한번 따라 하실까요?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조선시대 구한말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는데 그 해의 송구 영신 예배에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친애하는 교우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년에 대해 우리 각자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새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들으면서 우선 사람은요, 전부 여자로 생각한 거예요. 새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잘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오는 새해를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자고요? 희망차게 달려가자. 이게 이 선교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2024년보다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기대가 되고 훨씬 더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삐끗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사달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슷해 보입니다. 건너기만 하면 저는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튼튼해지고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아 왔고 또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숨어버려야 하겠습니까? 돌파해서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망가지 말라고 직면하고 돌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도망갔던 적이 훨씬 더 많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열처녀 중에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홍해가 나타날 때 내년이라고 하는 이 2025년을 지나가기 위하여 이 홍해를 지나가야 한다면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했던 열처녀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할까요?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선은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희망과 소망, 열망과 열정입니다. 어떤 한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어떤 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 소망, 열정, 열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염려는 2024년에 내려놓고 소망과 희망,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부터 힘이 없고 출발부터 기대감도 없고 출발부터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면 어찌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출발하니까 출발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난 꼴등이다, 난 안 된다 하고 출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충 되겠지 하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왕 가는 거면 여러분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좀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20, 30년 살아봤는데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돈도 안 벌리고 부부관계 해결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니까 희망을 품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 일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게 뭐 철학이지. 우리 안에 기적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 저의 최고의 기적이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얼마나 놀던 사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가는 길이라면 두려움은 좀 몰아내고 희망을 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만들고요. 염려를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여러분 다시금 믿음을 붙잡아야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기 시작합니까?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본적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는 했는데 저건 잘못인데 잘한 건 뭐예요? 그래도 부러지졌어요. 근데 뭐라고 부러지졌을까요? 저 인간들, 저 군대들 해결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몰살해 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당연히 몰살시킬 거고 당연히 싸워서 무찔러 줄 건데 너희들의 태도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 눈앞에 뭐가 나타난다고 맨날 두려워하고 찔찔 짤 거냐? 그거 고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셔요. 여호와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저 바로의 군대를 이겨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무찔러 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다 기도로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절규하는 소리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달라요. 이 부르짖다라는 이 동사가 세 개인데 하나는 인간의 부르짖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부르짖음, 이 세 개가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번째가 쓰여졌느냐 하면 두 번째가 쓰여졌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뭐가 없는 기도라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 그냥 세상에 있는 온 신,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 넣어주고 우리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군대에게 우리를 또 맡겨서 죽게 만드느냐 하는 인간의 원망의 부르짖음도 동시에 들어있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저게 온전한 기도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은요 꼭 세트로 몰려다녀요. 무슨 세트로 몰려다니냐 하면 두려움은 첫 번째 3종 세트 중에 첫 번째 세트가 원망이에요. 저 부르짖음이
제대로 된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근데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몰려온 것까지는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몰아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당신. 우리가 싸우다가 수틀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온 말이 당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움이 다른 걸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3종 세트 중에 뭘 첫 번째로 양산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원망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내 두려움을 낮춰보려고 한 사람을 표적 삼아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면 내가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세트가 12절에 나타나요. 저걸로 끝나면 좋은데 더 깊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점 사람을 악한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요약하면 이래요. 우리 그냥 애굽에 있고 싶었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태행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남자들 중에 사업하다가 뭐가 잘 안 되거나 뭐 하다가 사고 치고 나면 숨어버려요. 누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엄마가. 그 다음에는 누가? 각시가. 그래서 시집 잘못 간 여자들 중에 남자 뒤치다거리 많이 한 부인들이 많아요. 사고는 자기가 쳤는데 해결은 누가 와서 해요? 부인이 와서 해요. 근데 간혹 남자들이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동굴 말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뭘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좀 시간을 두고 궁리하는 단계에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남자들은 책임지려고 나오는 남자들이에요. 근데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나오는 남자가 아니라 도피해 갖고 숨어버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게 책임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했느냐 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태행이에요. 태행의 제일 마지막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면 제일 안전한 데를 찾아서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안전한 데가 아닌데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다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 왔으니까 손 들고 다시 항복하고 가서 뭐 하겠다고요? 노예하겠다. 그거 내비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는 12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 하겠노라? 낫겠노라. 차라리 여기서 죽을게. 그 절망이에요. 앞으로도 안 나가고 뒤로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망,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점점점 깊어지면 만들어내는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두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가능하면 용기를 내어 직면해야 돼요. 금전적인 사고를 쳐도 무슨 법적인 문제를 쳐도 그거 직면해야 돼요. 그게 용기고요. 나중에 그게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다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요, 이거 해결될 일도 안 됩니다. 더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그 책임 안 주시겠어요? 책임져 줄 건데 이들을 고치고 싶은데 노예 건성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럼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여러분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건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믿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약하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들은 가만히 그냥 있어. 누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누구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러니까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을 넣으라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주님께서 물리적인 용어를 써서 가만히 있어. 누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분인데 이끌어냈다가 그냥 쓰다가 토사구팽 할 분이 아닌데 인간의 경험 속에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누구를 주군으로 섬기고 내가 누구를 섬기며 리더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리더를 믿느냐 못 믿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고 가는 거와 믿지 않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믿었는데 그 리더가 배신하고 그 리더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정말로 비극을 겪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25년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보석 찾기 하자.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찾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찾다가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년 2025년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거야. 산에서 보물 찾기 하다가 고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2025년을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지도자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패러다임을 똑같이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제일 못된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마음의 최고는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의심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새로운 길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열린 길을 봅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믿음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장착하시고 열심히 보물을 찾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15절 앞에 있어요. 15절 앞부분에 있어요. 15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물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의 군대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초점을 의미하는 거고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저거 다 싸워 이겨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동안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요 사태가 있었던지 백성들이 조금 웅성웅성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지금 뭔지는 저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성질이 나서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빈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 저 바로의 군대들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몰살시켜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거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들어주시면 당신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님.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그래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마 기도했던 건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아마도 조금 소요사태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속히 해달라고 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넌 내게 부르짖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뭐하게 한 거예요? 나아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두려움을 몰아내고 뭘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확인돼야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확인돼야 돼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존재를 믿는 거고요. 말씀을 믿는 거고요. 능력을 믿는 거지만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할 만한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15절에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저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홍해는 언제 갈라지느냐 하면 21절에 갈라져요.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는 21절에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를 물로 들어가는 것 쉬워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들어간다? 저 들어가다 보면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해 주신 적은 없어요. 16절에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물이 없어지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 위로 뭐 할 것이다? 행하리라. 이거 미래예요. 아직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때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사건으로만 이해해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사건이 기적이에요. 천지 만물,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체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혼자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대부분 누굴 통하여 일으키셨어요?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하부 존재로 창조하지 않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자기와 동등한 뭘로 지었느냐 하면 파트너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한 장면이기도 해요. 두려움 몰아내고 믿음으로 너희들 나와 함께 파트너로 연합작전 한번 해보자. 연합작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저거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에?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물이 있어도 한번 가볼래? 내가 그 물 어떻게 해줄게? 마르게 해줄게.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어느 쯤에 갔을 때 물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긴 모세가 얼마나 급했을까요?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들어가다가 꼴깍꼴깍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뭘 내밀었을까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을 겁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제가 보기 선두에 섰던 사람들 대부분은 옷을 적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을 적셨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갈라진 땅을 보고 갔을 것입니다. 2025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도전, 말도 안 되는 헌신,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때 안 명하셨는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감동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간이 작아서, 내가 믿음이 작아서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 간 작은 것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평지를 걷고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걸어야 된다고요? 물 위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물 위를 걸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지, 갈라진 기적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기적 베풀어 주기를 원해? 그래, 물 위를 걸어. 내년도에 여러분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혹시 음성이 들려오면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이거 좀 부담되고, 이거 손해 볼 것 같고, 삼수갑산을 돌아갈 것 같고, 그러더라도 한번 무리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손해 보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 말 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죠 뭐. 예? 한번 해보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 29절에는 이 홍해 사건을 후대가 이렇게 기록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너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안 갈라진 것을 갈라질 것으로 뭐하고 건넜다고요? 믿고 건넜다니까요. 우리는 갈라져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을 주셔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적은 그래 갖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갈라진 땅을 걸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몰살당했다니까요. 여러분, 갈라진 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리를 걷는 종교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 질병 가운데 힘든 사람들, 소망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구나. 하나님, 이 무리를 내가 걷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나 이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가정들이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그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과 행함,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적어도 믿음은 발은 내딛어야 한다. 발을 내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 몰아내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행함, 전진하는 것, 무리를 걷는 게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기적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적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신앙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신비한 계시와 초월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 신비한 계시와 기적, 초월의 영역이 없으면 그 종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철학이 됩니다. 현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서 철학이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신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국교회 하도록 제공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신비와 초월, 신유와 이적, 치유, 기적에 대한 문들이 좀 열려서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다 교단 이름을 쓰지만 제가 보기엔 전부 순복음 장로교회입니다. 내용을 보면 순복음과 뭐가 섞여 있다고요? 장로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전통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성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신비한 어떤 기적과 이적에 대한 것, 은사와 치유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르겠지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한쪽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너무 우리 장로가 말씀만 강조하다가 경건만 하다가 메마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단마다 다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말씀 목회하고 제가 뭐 신유 이적 이런 거 막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신유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놀라운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 중심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많은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소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이건 기적이다라고 상정해놓고 기적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작품들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반전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예견치 않았던 어떤 스토리의 전개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을 먹어요. 우리는 그 영화 좋은 영화, 드라마 좋은 영화라고 얘기해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순탄한 인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전과 역전과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기적이죠. 꼭 물리적인 기적,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는 기적만 기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미 정의를 내려놨어요. 믿음은 바라야 된다니까요. 믿음 있노라고 그냥 경건한 척만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바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인간의 열심을 보태서 내가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년도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한 20분 떨어졌는데 내년도 이걸 기적으로 삼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21분 만에 되니까 아이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됐다 이러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목표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안 된 것이 그 해에 된 거면 그건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20년 동안 사업해봤는데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도는데 올해 내가 이걸 바라보고 내가 이걸 기적이라고 소망하고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됐으면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2025년도에 이런 기적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품고 가보자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 2025년대는 우리가 상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의 기적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뭐든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도해서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그랬으니 그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면 그게 기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적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3단짜리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리하여 구름 기둥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 기둥은 앞에서 환히 밝혀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둠의 장막에 갇혀 보지 못함으로 방황하고 헤매게 만드는 1차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막아주시는 기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아주시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기적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미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보태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열어주시는 기적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한 해 가운데 열어주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적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 할게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 한 명도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려 놓으니까 다시 보지 못하게 하겠는데 안 들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몰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단 말이야. 아무도 그 얼굴 너희들 못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못 봤어요. 언제 보느냐면 다 건너고 본 거예요. 그 건너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이 덮쳐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수장시킨 거예요. 이 세 번째 기적을 저는 갚아주시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인생이 몰락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잘 살 것 같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했던 그 인간, 뭐 우리가 그거 뭐하러 그래요?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갚아주시는 기적.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하는데 1, 2, 3의 기적 중에 2번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번을 노래하지 않고 몇 번을 노래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2번도 노래하긴 하지만 노래의 대부분이 15장에 보면 적군과 말탄자를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15장 1절부터 노래가 나오는데 보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한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의 군대들이 뭐 하는 장면? 수장당하는 장면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했는데 안 믿었다가 자기들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모세에게 손을 내미면 갈라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 그 길을 다시 바로의 군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왔는데 그게 수장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들 취향대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감동받은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이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다사다난했고 사람들마다 다 복잡하지만 다 정리 잘 하시고 2025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잘 될 것이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몰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몰아내십시오.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혹 말씀을 들려주시면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동을 들려주시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날 기회다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홍해들이 갈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홍해, 경제적인 홍해, 건강의 홍해, 사업의 홍해, 자녀 문제의 홍해가 갈라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 홍해를 건너가야 할 사람,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기적을 소망해야 합니다.